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Oh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모두 복된 이 예배 자리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마음과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찾고 단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고별 설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긍휼을 베푸셨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셨으니 이제 그들도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한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늘 변덕을 부렸고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과 믿음이 왔다 갔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신실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의 갈림길에 세워놓았습니다. 참으로 난처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자니 이쪽이 더 내 삶에 영향을 줄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자니 또 하나님이 나한테 또한 심판하실 것 같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이죠. 온전함과 진실함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는 결코 타협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하든지 분명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점점 그 믿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선택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인생만 행복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만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복만 줄 수 있다라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올곧게 하나님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슴 한켠에는 늘 하나님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어느새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간절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또한 그분과 오늘 들려지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듣고 싶은 말, 제가 가장 행복한 말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동안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저는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삶은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으로 힘든 삶이지만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삶들로 인해서 참으로 고난의 연속의 삶이지만 그래도 살맛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디딤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한테는 내가 뭐든지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겪어봐야 아는 사람입니다. 겪어봤더니 내가 저 사람을 겪어보고 지켜봤더니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한테는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삶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인지 정말 물어보고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까지 내가 주님께 걸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꼈던 경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런 경험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을 겪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겪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봤더니 그분만큼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바로 우리 삶에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본다라면 분명하게 그 답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바꿔 얘기한다라면 옛날 일을 한번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가 분명하게 대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 다가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교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을 창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성서조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51%의 믿음과 확신이, 그리고 49%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의심과 회의가 늘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믿음과 확신이 2%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라면 우리나라의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과 회의가 매일 믿음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답하기에는 너무나도 그의 삶을 폄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험해 보아서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를 되짚어 보았더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나는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라고 해서 날마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펼쳐지는 것일까요?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밤잠을 설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 지금은 당장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저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얼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잡고 난 손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봤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허물 많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에게 눈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저럴까지 감당하셨을까? 나는 이 마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셨는지를 깨닫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시거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순절은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야 할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40일 만에 지속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거저받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힘입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김으로써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이들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이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고별 설교에서 해야 될 말이죠. 마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처럼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지금 강 저쪽에 있는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구나. 이제 선택해라. 너희들이 정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은혜로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다라면 이방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분명한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 저쪽의 삶을 버리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한 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당장 선택하라는 요청에 그들은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교회 청소는 우리 에베네세르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잠깐 인사를 나눈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꼭 정기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회 후에 권사 피택자 교육이 목양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난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찬송가 필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저기 안내석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전도서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또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고 정종현 집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유가족 되시는 우리 정순덕 집사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오늘 함께 했던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대신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자녀들을 또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던 우리 사랑했던 고 종종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음을 알기에 저희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정순덕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보낼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더욱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위로의 박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정순덕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박춘성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종선 어르신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의를 하는 관계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고요. 저희들도 또한 그 발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은 장례 절차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정기선 집사님 또한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서 잠깐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오늘 말씀을 되새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우리 정순덕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